오늘 이 밤에 여러분 참 잘 나오셨고요. 얼굴 보니까 또 명절 잘 보내고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찬양팀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좀 영광을 돌리면 좋겠어요. 매일 우리 금요 성령 집회가 이렇게 뜨거운 찬양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주 찬양에 큰 은혜를 받았고요.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권사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연합으로 이렇게 섬겨주는 그 모습 자체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은혜롭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정말 잘 나오셨어요.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이 밤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축복하며 나갑니다. 이 밤에 잘 나오셨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분들 참 잘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다윗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많이 있죠. 그런데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고 때로 예기치 않은 위기 가운데 봉착하게도 돼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후퇴하지도 못하고 정말 출구가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끔찍한 고난의 시간도 우리가 직면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 중요한 것은 그런 위기 가운데, 그런 한계 상황 가운데 직면했을 때 어떻게 내 인생을 잘 핸들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위기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누구나 다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위기 때문에 오히려 그 위기가 기회가 되는, 그래서 그의 삶이 한 차원 더 성숙해지고 그 위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더 깊이 있게 가까이 나가는 계기가 되고, 그래서 그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위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위기 때문에 불평하고 위기 때문에 좌절하고 위기 때문에 낙심하면서 인생이 망가져버리는 그런 인생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바라긴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다윗의 이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하셔서 여러분들은 어떤 위기가 오든지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위기관리, 다윗의 위기관리 능력, 위기가 다가왔을 때 다윗이 한 거, You are my God,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봉착하게 될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었던 거고, 또 하나는 그 위기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나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그는 자기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과 이 기도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갑니다. 또 오늘 이어지는 말씀인데 오늘도 두 가지 차원에서 다윗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해요. 첫째는 바로 뭐냐면은 무슨 여러분들이 상황에 자리하든지 간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위기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또는 고통 가운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도대체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자, 11절로 12절 말씀을 보세요. 11절로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하는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라.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나오죠. 자, 가만히 보세요. 자, 악담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굳게 서지 못할 거야. 그쵸? 우리가 말에 상처 받는 거죠. 누군가 여러분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해요. 악한 말을 해요. 그 악한 말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 남들이 하는 그 말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악담하는 사람은 굳게 서지 못할 거야. 결국은
그리고 포악한 자들, 이 세상에 포악한 자들이 많아요. 그 포악한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건데 그 포악한 사람들은 결국은 다 패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여러분 사람의 잣대로 정의를 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죄가 있어도 죄가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돈이 없으면 죄가 없어도 죄인이 되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정의는 그렇지 않아요. 돈이 있다고 죄 있는 사람을 죄가 없다고 하고 돈이 없다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 취급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공의가 살아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대로 판단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예기치 않은 어려움 가운데 자리할 때 그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참 세상이 불공평하죠. 그렇죠? 불공평한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제가 봐도 그래요. 어느 분야든 보면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은 세상이에요. 그렇죠? 짝퉁이 판을 치는 세상이야. 보면 짝퉁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그 짝퉁에 현혹이 돼가지고 구름대처럼 물려드는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품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 왜냐하면 짝퉁은 요란해. 그리고 짝퉁은 뭔가 자기 포장을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뭐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는 줄 알아. 근데 보면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가짜입니다. 그런데 진품은 화려하지 않아요. 요란하지 않아요. 자극적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별로 어텐션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음식도 그렇죠. 여러분 아주 입맛을 사로잡는 그런 음식일수록 건강에는 사실은 해로운 것들이야. 거기에 각종 조미료 들어가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달게 하면 다 맛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커피도 여러분 뭐 좋아해요? 믹스 커피. 가만히 보세요. 정말 믹스 커피를 마시면서 여러분이 커피를 음미하는 걸까? 아니에요. 그 중에 한 3분의 2는 그 믹스 커피에 뭐를 음미하는 거예요? 단맛. 그냥 커피에도 그냥 커피도 달게 해. 그렇죠? 고기 양념할 때도 보면은 말이죠. 막 설탕을 그냥 그러니까 말이야. 그 당을 불에 구운이 고기 양념을 해가지고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있죠. 그게 다 암을 유발하고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 고기가 여러분 신체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고기가 이렇게 달어. 그러니 그게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냥 음식에 여러분 저 요리 못하면 제가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설탕을 좀 많이 사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웬만하면 설탕을 많이 부으세요. 그러면 다 맛있는 음식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음식 그렇게 만들어서 먹이면은 여러분 얼마 가지 못해 몸 다 망가집니다. 엄마의 집밥이 진품이에요. 근데 여러분 엄마의 집밥은 알기를 우습게 알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리고 나가서 그냥 화려한 말이야 이런 음식들만 막 맨날 그런 음식만 막 먹어보세요. 먹지도 못해요. 처음에는 맛있어 보이지만 자꾸 먹으면 몸이 알아요. 몸이 이거 먹다가 죽겠구나. 그래서 그때 가서야 깨닫는 거예요. 자극적이지 않지만은 엄마가 해주는 집밥이 최고인 거야. 할렐루야. 집밥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극적이고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진품이 소외를 당해. 억울하잖아요.
또 오늘 보니까 악담하는 사람들, 포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웠어요.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너무 억울하죠. 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막 험담을 하고요. 오해를 받고요. 정말 잠이 오지 않죠. 미칠 것 같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나? 그럴 때 여러분이 여러분 힘으로 내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하겠다. 그리고 몸부림치면서 달려들면요. 큰일 나요. 여러분 인생 망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화병 나서 죽어요. 화가 나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자, You are my God.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Who is righteousness.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나의 이 억울함을, 나의 이 원통함을 누구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다 어떻게 해결해 주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따라서 해결해 주셔. 정말 내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고 정말 내가 하지 않았는데 누명을 썼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요 옳고 그름대로 판단하셔서 악담하는 자 굳게 서지 못하게 할 거고요 포악한 자 패망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되면은 생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고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니라. 이게 무슨 궁핍한 자에게 아니 무슨 먹을 거를 주고 궁핍한 자에게 많은 양식을 주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정의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정의예요. 세상이 페어하지 않기 때문에 unfair한 이 불공평한 그렇죠? 이런 세상 한복판에 성도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억울한 일들을 너무 많이 당하고 살아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만약에 지금 사울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죠. 자기는 한 번도 자기 주군을 반역할 생각을 갖지 않았어요. 한 번도 인간적으로 그 자리를 탐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울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속삭임 때문에 결국 사울이 심한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다윗을 대반역 죄인으로 몰고 그를 쳐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풀고 그러고 다녔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정말. 그래서 다윗이 자기 힘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사울을 해했다고 한다면 다윗은요 다윗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로 그 억울한 일들이 사람들이 야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저렇게 말하던데 진짜로 그 다윗이 사울을 죽였네? 그러면은 다윗은 뭐가 되는 거예요? 사울이 한 말이 진실이 되죠. 그리고 그렇게 손에 피를 묻힌 그런 다윗이 자기 주군을 죽인 그 다윗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억울했지만은 그러나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맡겼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만 억울하다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어떤 순간에는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지속되면 안 돼. 시간이 지나면서는 그 모든 억울함조차도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이제 난 억울하지 않아. 그분이 알고 있잖아. 그리고 그분이 그분의 방법대로 옳고 그른 대로 판단하셔서 정리해 주실 거야. 그럼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안 억울해지는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와 하나님에 대한 이런 공의로우심에 대한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감사. 따라해 보세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보세요. 오늘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뭐하며?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살리이다. 아멘.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믿는 사람들도 감사의 기적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번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이 교보서적이나 또는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감사에 관한 글이나 책들, 기독교 서적 안에서보다 기독교 서적이 아닌 넌 크리스찬들이 그 저술한 그 작품들, 그 저서들을 한번 보세요.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세상 사람들도요, 감사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과학적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차이는 그럼 뭐냐? 세상 사람들도 감사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감사의 가치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압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감사에 대한 감사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감사는 차이가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요, 자, 사업이 잘 되면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어떨 때 보면 여러분보다, 쪼잔한 여러분보다 더 통 크게 감사해요. 사업이 대박 나면 말이죠. 한턱 쏘는데 보면 화끈하게 쏩니다. 에? 감사해. 자기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 감사해, 안 감사해요? 화끈하게 쏩니다. 째째하게 쏘지 않아요. 그쵸?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게 됐어.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해서 어쩔 줄 몰라요. 별의별 선물을 다 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감사하고 살아요. 그럼 우리가 감사하는 감사는 뭐야? 만약에 우리가 그 정도도 감사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거는 말할 필요가 없어. 그거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감사 여부 이것과 상관없이 한 인간으로서 그거는 인격적인 문제야.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서가 말하는 감사는요, 내가 뭐가 잘 돼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니까. 이걸 초월적 감사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 여러분 보세요. 저는 사실은 우리가 얼마 전에 이게 도봉지방 체육대회 했지만은 저는 이렇게 연합 교회별 대항 체육대회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오래전부터. 그래서 뭐 연예대항, 연예해가지고 또 교회별로, 지방별로 또 경쟁을 시키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방 안에서도 교회들이 다 이렇게 있는데 28개 교회끼리 다 교회별도 대항을 시켜서 거기서 또 1등을 만들고 막 이래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 말로만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지방의 연합으로 해서 서로 뭐예요? 연합하고 교제하고 그래서 선교에 큰 도움이 되게 하자고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실제로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막 싸우기도 하고요. 이번에는 싸움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난번에는 막 싸우기도 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가 1등이 돼야 돼. 이야, 그리고 어떤 분은 보니까 장로님이신데 뻔히 그 교회가 다 졌어요, 리그에서.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교회를 1등으로 둔갑을 시키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안 어느 모 교회는 또 화가 나가지고 막 싸우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집어던지고 가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해, 다시는 내가 지방 체육대회 이런 거 안 한다.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또 망각의 동물이란 말이죠. 이번에 또 가게 됐는데
불편해요. 응?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가 1등 해야 돼. 막 한 달 전부터 막 2달 전부터 막 우리 교회 반드시 1등 해야 돼. 1등 해야 돼. 그리고 막 기도하고 말이죠. 저쪽 교회에서도 우리가 1등 해야 돼. 막 기도하고 할렐루야 기도하고 막 모이고 기도하고. 그래서 나와가지고 막 치열하게 막 싸웁니다. 하나님 정말 곤란하실 것 같아. 그렇잖아요? 어디가 이겨야 돼? 어디가 이겨야 돼? 에? 우리 교회가 이겨야 돼? 우리 교회가 1등하면 그러면 1등하지 못한 다른 교회들은 다 루저가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교회가 1등해서 너무너무 감사해. 막 담임 목사님도 할렐루야, 교인들도 막 할렐루야, 막 힘을 받아가지고 야 우리 1등했단 말이야. 이제 깃발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 그럼 그걸 보고 있는 다른 27개 교회 교인들과 그 담임 목사님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왜 그런 짓을 하냔 말이야. 왜 그런 짓을 하냔 말이야. 우리 교회 1등해서 감사한 거야. 그러면 나가 1등해서 우리 교회가 1등해서 감사했어. 그 우리가 1등 하는 바람에 다른 교회들이 2등 되고 3등 되고 꼴찌 됐어. 그럼 그 사람들은 뭐야? 이게 기독교인들이 감사하는 감사의 내용이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죄도 있다. 감사한다고 그게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은 감사도 죄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들은 뭘까? 뭐 때문에 감사해야 될까?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병들었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 남보다 많이 갖지 못했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했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 때로 사업이 망했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그게 진짜 감사예요. 성서는 바로 그런 본질적인 감사를 내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녀이고 불변하는 진리예요. 그리고 내 영혼은 이 땅에서의 짧은 나그네 여정길을 지나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하늘나라가 내게 상급으로 주어졌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감사, 할렐루야. 병들었어도 감사, 남보다 많이 갖지 못했어도 감사. 이거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감사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를 말할 때 그 감사는 이런 감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존재의 감사죠. 어떤 소유의 차원에서의 감사가 아니고, 내가 남보다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남들 다 떨어뜨리고 내가 1등했기 때문에, 내가 합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가정은 피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나는 1등했기 때문에, 나는 승리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박수치고 파티 열고 한턱 쏘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감사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내 고집대로 되지 않았어도 감사. 왜냐하면 내 고집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믿을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척척 되어줄 때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내 계획대로 안 되면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건가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말로만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지 실상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그런 저작거리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감사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요,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감사가 능력이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기쁜 일,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지만 슬프고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위기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그러나 성서는 그 고난 중에서도, 그 안타까운 가운데서도 그때도 감사하라는 거야. 이게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작은 개척교회를 섬겼어요. 작은 교회였지만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목사님과 사모님이 기도하면서 헌신을 다해서 성도님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모님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봤더니 위암이래. 위암 진단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요, 너무너무 억울하더래. 그리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낙심이 된 거야. 개척교회 섬기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어린 자녀들 두고 이렇게 세상을 떠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억울함이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미워지기 시작하더래. 맨날 나보고는 참으라고. 교인들하고 문제가 생겨도 항상 나보고 참으라 그러고 나보고 사과하라 그러고, 그 사모님 가슴에 피멍이 드는 거야 이게. 그렇잖아요. 사모님이 참아야지. 그럼 사모님이 맨날 교인들하고 붙어가지고 싸워가지고 맨날 이기면은 그 이기는 거예요? 그게 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는 게 이기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 그 속에 피멍이 들지 않겠어요? 피멍이 드는 거예요. 그 남편이 막 원망스러워. 맨날 나보고 참으라 그러고 교회를 위해서 맨날 나보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막 그냥 너무너무 불평과 원망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친구 목사님 부부가 이제 위로차 신방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봉투 하나하고 조그만 노트 하나를 두고 갔는데 그 봉투는 치료비에 좀 사용하라고 그렇게 위로금을 전달했고, 그 다음에 노트를 하나 주고 갔는데 보니까 그 노트책 표지에 감사 노트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트를 이렇게 넘겨보니까 거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사모님, 이 노트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을 적어보세요. 이렇게 그 목사님이 친필로 그렇게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문장을 딱 읽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르더래요. 아니, 감사한 일이 뭐가 있어? 감사한 일이 뭐가 있다? 나보고 지금 이 지경에 처해 있는 나보고 감사한 일들을, 사모님 감사한 일들을 이 노트에 적어보세요. 그러고 가니까 말이에요. 그 소리가 감사하게 느껴져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 내가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 놀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리고 하루 이틀이 지났는데 자꾸 감사 노트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그래 한번 적어보자. 그러고는 적기 시작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못난 남편이지만은 남편 만나서 구원받았으니 내가 이제 죽어도 천국 가게 생긴 거야. 그러니 감사. 다 죽잖아.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언젠가 우리는 다 죽어요. 그런데 남편이 목사님이라 사모로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내 영혼은 구원받았어. 감사하죠. 그리고 보니까 또 가난하고 힘들었지만은 그러나 자녀들이 다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구원받은 자녀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이것도 감사한 일이네. 감사. 모든 자녀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감사해. 그러고 돌아보니까 교회가 비록 작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사모가 위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성도들이
또 새벽에 새벽 기도하면서 눈물로 우리 사모님 살려달라고 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네.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 감사해. 그래가지고 감사를 이렇게 적기 시작한 거예요. 적다 보니까 말이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감사 노트에 감사를 다 적어버린 거야. 그리고 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봤더니요, 위에 있었던 암세포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사모님, 어떻게 된 일이에요? 갑자기 암세포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상태로 가다가는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되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 아시죠? 그리고 엔톨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알아요. 이런 호르몬들이 언제 분비가 되냐면은, 여러분 오늘 막 찬양했잖아요? 이렇게 찬양하는 게 이게 귀한 게, 특히 또 박수 치면서 막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찬양팀도 찬양하면서도 기분 좋죠? 왜냐하면 이게 생물학적으로 보면 그때 뭐가 나오냐면, 호르몬이, 이 도파민이나 엔톨핀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게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이게 진정작용을 하는, 마치 이 몰핀과도 같은 그런 물질이 우리 내 안에, 우리 신체 안에 있는데, 이 호르몬이 그런 것들을 분비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막 할 때는 막 힘이 드는데, 땀 흘리게 운동하고 나서 샤워 한번 쫙 하고 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죠? 그때 나오는 거야. 신나게 노래 부르고 난 다음에 나오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왜 미친놈처럼 이렇게 춤을 잘 춰요? 음악만 나오면 막 춤추잖아요. 춤추고 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춤을 안 춰봐서 몰라요. 춤추면요, 춤추고 나면은 또 기분이 좋다는 거야. 우리 정명진 전사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저분은 알아요. 여러분 보셨죠? 저분이 어떻게 춤을 추는지. 이번에 서울외고 가가지고도 막 춤을 춰가지고, 야, 서울외고 여학생들이 우리 교회 오겠다 그랬다는 거 아니야.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나온 호르몬이 뭐예요? 엔톨핀이라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이 호르몬이 항암작용을 해요.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기도 하고 진정제 역할을 하게 해서 우리 마음의 평화를 갖게 하고 기쁨을 갖게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엔톨핀보다 무려 4,000배의 효능이 있는 엄청난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이돌핀. 근데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에 대하여 감사하면 다이돌핀이 분배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진심으로 어떤 일에 대해 감격하거나 어떤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여러분이 감사하게 되면은 다이돌핀이 나와요. 4,000배나 효능이 있는 다이돌핀이나 엔돌핀보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요, 건강하게 삽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늘 여러분이 어떤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할 때 마음에 행복한 마음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죠? 그 행복한 마음이 괜히 드는 게 아니고, 이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서 여러분의 마음이나 생각 속에 만족감을 주고, 그리고 기쁨을 주고, 여러분의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즐거움을 여러분 가운데 실제로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이게 긍정의 에너지가 오늘 우리 신체 안에 생물학적으로 이런 호르몬들을 분비하게 돼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의 신앙생활도 성공적으로 신앙생활해.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누가 늘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나요? 불평하는 사람이야. 늘 입에 불평과 원망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반대로 여러분,
나오는 다이돌핀이 그냥 문이 닫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인생도 망가지고 다 망가지고 마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위기 가운데 봉착하게 되면 너는 할 것 없이 불평과 원망이 나오죠. Why me? 왜 나한테 하나님은 이러시는가? 왜 나에게는 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좀 나를 좀 세워주고 밀어주고 내가 계획한 일들이 좀 뜻대로 되게 하고 우리 자녀들도 좀 잘 됐으면 좋은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인이 아니야. 우리 신앙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이 초월적인 감사, 이건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감사. 그 상황에서 감사할 때 그 감사가 진짜 감사예요. 그때 그 감사는요, 다이돌핀의 문을 열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다 보니까 점점 생각도 바뀌고 감사하다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감사하며 살도록.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근데 사탄은 이 사실을 잘 아니까 우리로 하여금 절대로 감사하지 못하도록, 불평하고 원망하도록 그렇게 우리 인생을 저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잘 나오셨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삶에 이런저런 크고 작은 삶의 위기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녀의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로, 또 사업의 문제로,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고 한다면, 정말로 신실하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실 겁니다. 또 무엇보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유일한 위기관리 능력은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예요. 따라 뵀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꾸 소리내서 자꾸 고백해야 돼. 소리내서.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마음이 담기지 않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정말 마음이 담겨있는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돼요. 할렐루야.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세요. 위기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